자, 오늘은 은혜로 채워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1편은 장막절 이후에 추수 이후에 축제를 할 때 사용했던 시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시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설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 우상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한번 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누가 입을 열라고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를 살아가시며 우리도 두 가지의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내 힘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채워주실까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듯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새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입을 열라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했습니다. 입을 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연다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소원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나쁜 걸 갈망합니다. 안 좋은 걸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엔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걸 갈망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해요. 여러분, 입은 아무나 여는 게 아닙니다. 입은 누가 열까요? 내가 입을 열 만한 인정된 모습이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옴을 고백하는 사람이 입을 엽니다. 내가 풍족하면요. 내가 모자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잘 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입을 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여는 자에게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방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먹방이 인기입니다. 지금도 유행해요. 어떻게 보면 왜 남이 먹는데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먹방이 아직도 인기예요. 먹는 방송 중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잘 먹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맛집에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벌칙이 있습니다. 한 입만 찬스. 만약에 4명 있으면 3명은 먹고 1명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만 한 입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양도 많이 먹고요. 맛있게도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숟가락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쌓아놓습니까? 최대한으로 입을 벌려서 그 음식을 먹어요. 한 숟갈만 먹기 때문입니다.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야, 입을 크게 벌려라. 정말 나에게 그 하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길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채워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을 받은 자들 이후에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생명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올 한 해는 풍성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에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더 큰 기대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해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려야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의존적인 관계. 내가 올해는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물론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걸어왔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먹는 건 땅에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어요.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것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입을 크게 열까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어요. 결핍함을 느낀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한 자라 생각해요. 내가 부유하고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너희는 벌거벗은 자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유한데 주님이 볼 땐 너희들 벌거벗은 자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영이 병들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부족한 게 뭔지,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결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에 대한 절실함은 압니다. 그러나 내 영에 대한 절실함은 몰라요. 여러분, 사업의 번창보다요, 건강이 더 절실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절실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것보다 관계성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결핍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미지근함이에요. 너희들의 갈망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건 절망입니다.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갈망도 없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마르면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 이 나라의 기도는 목마른 자들의 기도였어요.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붙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늘 하나님의 그 영광에 굶주린 채 살았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하나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식욕이 좋은 아이들은 맛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받을수록 갈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만이 그 갈망을 알기에 더 갈망하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가 불러야 다른 것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불만과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갈망하며 내 입을 크게 열지 주님 채워주십시오. 선명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은혜.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고 그 입연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채워주셔요. 입을 연다는 것, 풍성한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편에서 내가 얼마나 입을 크게 버느냐, 그게 중요해요. 준비되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릇이 잘못돼도 넘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여러분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커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도 커야 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 말했습니다. 나만의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의 삶이 폭이 넓어져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복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여러분들을 보면 다 얼굴에 써 있어요. 저분은 요즘 뭐가 힘들구나. 저분은 애절하게 기도하는구나. 지난주에 우리 안지전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계속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알 수는 없었죠. 근데 그 김경석 집사님이 이게 눈이 좀 아프셔서 이 안에 있는 저기가 박리가 돼가지고 망막이 박리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가족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자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은철 성도님의 기도는 남다릅니다. 오셔서 기도하면 애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애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애절함의 기도가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사용하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교인들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세계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풍족해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어 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원리가 뭐냐? 달란트 비유를 아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됐어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 평등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원리는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다른 5달란트를 받게 됐어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더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세상은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풍성함을 어떻게든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요. 입을 크게 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만큼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입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입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 깊고 넓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치유함의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라 말해. 우리의 영적인 필수의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13절 말씀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실함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의 입을 크게 열고 주신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하십시오. 내가 입을 열어서 채워주실 은혜를 생각하세요. 결심은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실천을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며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16절 마지막 절, 그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시는 은혜의 그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건 인생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주님께만 매달리시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고 입을 크게 열면 그분이 채워주심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